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맞이할 때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더위에서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더위로 온도가 1도 오를 때면 편의점은 평균 이온 음료를 11,000원 정도 더 판다고 합니다. 더우면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메마름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갈급함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메마르면 죽어가고요, 갈급하면 은혜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갈급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메마름으로 가는가 아니면 갈급함으로 가는가? 메마름은 극복하고 갈급함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메말랐는지 갈급해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선인장을 보면은 다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마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면 선인장 인생이 됩니다. 찌르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마를 때 삶의 현장에 가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불평, 원망을 하는 언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영성이 메마름을 갈급함으로 전환시키는 영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낙심, 불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위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자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심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주변에서는 너의 형편이 왜 이러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려운 환경도 문제지만 마음까지 힘들어진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몸이 힘든 것도 어렵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면 좋은데 조롱하는 환경,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그 상황,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그는요, 시냇가에 찾아 헤매는 사슴을 봅니다. 사슴이 무더위에 시냇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 긴박한 문제입니다. 사슴의 식도를 보면은 그 식도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기면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만일 물이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풍선껌이 바람이 빠지면 달라붙는 것처럼 사슴의 식도도 얇아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때로는 맹수들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나서는 애절함입니다. 그 애절한 갈급함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사슴도 목마르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갈급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메마름을 갈급함으로 전환하는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합니다. 이게 갈급함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갈급함을 품어야 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에게 특별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좋은 학군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갈급함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군, 신분에 그의 삶이 집중하게 된다면 그의 영은 메마릅니다. 무엇을 갈급해 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갑부로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석유 회사를 운영하면서 30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 그가 54세의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더 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록펠러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요.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하나의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의 전율을 느낍니다. 나는 항상 베푸는 삶이 아니라 모으는 삶, 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비에서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 딸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 딸의 입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비서에게 그 딸의 병원비를 은밀하게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록펠러가 도운 그 소녀가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록펠러는 이때의 마음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모으기 위해 살았던 삶이 나누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료 사업을 합니다. 평생을 재산을 모으는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삶에 집중하고요. 그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의사는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아갑니다. 록펠러의 위대함은 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자 있습니다. 우리가 록펠러를 위대한 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을 만나고요. 그의 인생이 메마름에서 갈급함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메마른 인생을 갈급함으로 전환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마음이 자신에게만 향하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면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메마르게 됩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품을 때부터 갈급한 인생이 됩니다. 메마름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신앙을 품어야 하고요. 필요한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경이 힘겨워졌을 때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는 인생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안은 극복되고 메마른 인생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갈급함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와무라 촌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마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은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자라서 38세에 촌장에 당선되고 40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그는 촌장이 되고요. 많은 사람이 쓰나미로 죽음을 기어갈 때 그는 방조제를 세워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가 방조제를 세우면 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 와무라 촌장은 쓰나미로 2번이나 희생을 당했는데 3번 희생을 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방조제 공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4월 30일 그는 촌장의 삶을 퇴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1997년 88세로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산을 낭비한 촌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후에 그 지역에 9.0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18,200여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피해를 면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와무라 촌장이 세운 방파제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도 지진 후에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 방파제가 쓰나미를 막아 주었고 3,0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언론은요, 후다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주장했던 방파제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석을 세우는데요.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2번 있었던 일은 3번 있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를 경험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했지만 와무라 촌장은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살리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소망은 방파제를 세우게 되고 3,000여 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몸의 환경에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환경에도 찾아옵니다. 이때 와무라 촌장은 인생의 쓰나미를 경험하고 방파제를 세워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인생에 쓰나미를 만나면 말씀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공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공격했습니다. 환경이 공격하면 말씀으로 반격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힘이 있고 또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그 운동력은 생명력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말씀의 방파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주는 메마름이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을 통해서 극복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힘을 얻고 그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전에도 시편 기자는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우리는요,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찬양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멈추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게 됩니다. 마음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찬양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만나는 메마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감옥에 갑니다. 찬양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감옥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의 현장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유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를 초대하는 겁니다. 문제의 현장에 문제 초대하면 문제 극복되지 않아요. 문제의 현장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면 인생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찬양을 하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는요,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인의 생명을 자신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칼을 빼어 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 여전히 감옥에 있으니까 칼로 너의 생명을 거두지 말라, 그의 칼을 거두게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는 영성이 있는데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바울 안에 보듬는 영성이 생깁니다. 나갈 수 있는 순간에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요, 그 간수를 보듬는 것입니다. 간수를 보듬는 사건을 통해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은혜가 보듬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들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보았는데요.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많은 한국 병사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어린 한국 병사가 끝까지 벙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메가더 장군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그때 젊은 병사는 메가더에게 대답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요, 그 병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어린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수 있는 총과 실탄을 주십시오. 메가더는 후퇴 명령을 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싸울 무기를 달라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이 병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지켜야 한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보고 나오는데 그 병사의 말이 저희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왜 자네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네. 싸울 수 있는 총과 실탄을 주십시오. 병사의 이 말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는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병사입니다. 병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검, 방패 모두 다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에서 등에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보호막이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등은 비어 있을까요? 신앙은 등을 보이면 그때부터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마음이 메마름으로 가는가 갈급함으로 가는가를 보십니다. 메마르면 영혼은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지만 갈급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사명을 가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이 사명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들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고요, 이 마음의 승부처는 두 곳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메마름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함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메마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갈급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